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는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집과 땅을 버리고 도망할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집과 땅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이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땅을 사들이려고 하는 도둑노심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모두가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정신이 없을 때에 그 사람만은 전쟁이 끝난 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전쟁의 피해가 심할 때에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회복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제10년,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제8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하여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한 이유로 왕의 궁전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인 하나멜을 보내셔서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거리를 가진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니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당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선지자에게 와 땅을 사라고 말하는 사촌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왕과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지만 다시 땅에 대한 권리를 사도록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토기에 매매 증서를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해야 할 만큼 긴 시간이 되겠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최악의 순간에 회복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난의 정점을 넘어서면 속히 회복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에 매몰되어서 부르짖으며 견디어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하심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주의 동행하심을 전하며 그들 안에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품게 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